오늘은 창세기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애굽은 실패의 땅입니다. 그러야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실패의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그 두려움과 실패의 땅에서 이루게 하고 그 두려움과 실패의 땅에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 이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룬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센 땅에서 드디어 야곱이 죽었다 생각하였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준비하였어. 야곱과 이 요셉의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 형제들을 만난 바로가 오늘 47장의 말씀에 보면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바로의 질문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어떠한 것을 질문합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축을 하는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요. 또 어떻게 대답하였냐 그러면은 우리가 목자이온데 이제 우리가 거류할 수 있는, 잠시 머물 수 있는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냐 그러면은요, 그들의 생업에 대하여 우리는 목축하는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요. 그들이 바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였냐 그러면 우리는 고센 땅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왜 이렇게 대답하였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인 것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바로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직업, 당신들의 생업, 당신들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당신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요셉이 그 대답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요셉은 그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였냐 그러면은 하반절 말씀 왜 그렇게 하였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식구들은 지금 애굽에 더부살이 하러 왔습니다. 애굽에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대답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은 더부살이 하러 왔습니다.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나는 목축을 하는 목자입니다라고 대답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식구들에게 요셉은 대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업은, 우리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아니. 싫어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도록 하였을까요?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좀 싫은 데가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는 것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몹시 싫어할 정도를 넘어서서 구역질나게 경멸한다. 싫어하고 경멸하는 일이 뭐라고요? 목축하는 것. 그런데도 이 야곱의 식구들은 당당하게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원하는 곳이 있는데 고센 땅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좀 더 편리한 곳, 좀 더 잘 사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본토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였는가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일을 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지금 요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정과 혼인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요셉이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무시무시한 그 정치 세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망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답은 바로 구별되기 위하여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한 이 대답은요, 그냥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손해를 봐야 됐습니다. 이 구별됨의 고백은 손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더 불편해야 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요셉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그 야곱의 가족을 초대할 때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다 가져올 필요 없다. 다 놔두고 와라. 너희들 왔느냐? 애굽에 좋은 땅이 널려있다. 아무데나 가서 너희들이 살아라. 다 너희들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요셉과 야곱의 편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식구들은 대답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였다고요? 구별됨의 대답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여기는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구별됨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더 살기 편하지 않지만 고센 땅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해보고 그들은 불편하였지만 그들은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자의 고백과 원하는 땅은 고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준비된 대답입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의 고백으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고센 땅을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 애굽의 땅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어느 곳이냐?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방이고 그때 당시에는 불편하고 그때 당시에는 더 살기 좋지 못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어지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러나 이 야곱의 식구들은 계속 어떠한 일을 하겠어요? 목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모든 집안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이 움직이기 쉽겠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떠나기 쉽겠어요? 그러죠.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강력하게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별된 자의 고백은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손해보더라도 혹시 내가 불편하더라도 혹시 내가 더디 가더라도 구별된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몇 살입니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몇 살이라고요? 130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이 130년의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입니다 라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이를 물을 때 내가 130살인데요 130살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대답은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나그네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도 나그네였냐 그러면은 우리 조상도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만 나그네가 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언제 부르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요셉아,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요셉아,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인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말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하여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그네는 어떠한 나그네됨이었냐 그러면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잠시 머물러 온 손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아 언약,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자,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높은 자라고요? 야곱이 높은 자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높은 자, 무엇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메시아 언약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언약과 메시아 언약은요, 그를 구별된 자 되게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의 언약은요, 그를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고 축복하는 높은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사실에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생명의 약속과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메시아 안에, 복음의 언약 안에, 복음의 메인자, 복음에 속한 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야곱처럼 구별된 자, 나그네, 축복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사실 앞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은요, 어떠한 부르심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 앞에 아멘하는 자. 그러면 성도라는 문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사람.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들은 구별된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으로 나그네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를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인데 손해보는 나그네, 나그네인데 좀 더디가는 나그네, 나그네인데 좀 불편한 나그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냥 나그네 된 게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다시 설명합니다. 거류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떠하다? 거류, 잠시 잠깐이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정처가 없는 나그네, 정처가 없는 방랑자,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른 거류민 나그네다. 자,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인됨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는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어떠한 자인가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나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의 시선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자, 보세요. 이 야곱이 구별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무엇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일이 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고백합시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손을 들어라. 너희들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손을 들어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빌어라. 그 복과 지키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드시고 너의 삶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른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복음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 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너 복음의 소망으로 복음의 기적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빽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오직 복음 안에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더 높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럴싸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제사장 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 내 형편이 아니라 내가 아멘한 복음의 능력으로 손을 들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 정말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구별되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해야 되구나.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손을 든 복음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축복의 대상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